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항상 기뻐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보면은 기뻐할 상황들이 아닌 것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많이 가정에 들어가면은 성구가 붙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보면서도 이 세 가지 명령 아주 중요한 것인데 다 어려워요. 보면은 오늘은 모두 함께 기뻐하자.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는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살고 있음을 확신 가졌을 때 이때 마음의 기뻐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같이 부족한 허물같이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셔서 저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축복을 주었으니 이거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기쁨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말씀 안에 모든 일을 생각할 때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마지막 66장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입니다. 책망이에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구원 회복인데 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책망을 했을까? 다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계속 폭포수와 같이 부어줘야지 왜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고 어려움도 주십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원인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보면 마저도 싸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심판이죠.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1장 2절에 어떤 말씀이냐면은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배반하고 거역하고 정면 도전한다면은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 중에서 아주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 이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 찬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소도 임자를 안다.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다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가 좀 속된 말로 이 짐승만도 못하는 자식들아, 소나 나귀나 이런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걸어가면은 막 개들이 짖어요. 그런데 주인이 걸어오면은요 먼 데서 발소리도 알아요. 안 짖습니다. 혹시 여러분 차를 타고 가정에 오면은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마당에 들어오면 난리고 개 짖어요. 방에 있는 개가요. 그런데 주인 차가 들어오면은 짖지도 않고 좋아하거든요. 이 짐승들도요 밥을 가지고 가면은 이미 저 멀리서 밥 달라고 난리가 납니다. 돼지는 꿀꿀거리죠. 막 짐승들이 막 소리를 지면서 빨리 주인님 밥 주세요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짐승들도 먹이를 준 그 주인을 아는데 너희는 세계 만민 중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하나님을 모르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섭섭할까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알라고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안아주고 감싸주고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용서하고 사랑하세요.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연단이나 하나님의 수많은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서 내가 힘든 상황이 있다면 꼭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자신을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주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두운 세상 사람들에게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좌우상한을 모를 때 빛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마지막 66장 마무리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기쁨 가운데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 누가, 그리고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 생활에 나갈 것인가 마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것인가, 본문의 10절 말씀 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 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즉 하나님의 품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여,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여, 그의 성읍과, 지금 바로 이 평화의 터전입니다. 하나님 품 안입니다. 함께 기뻐하라. 그의 성음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의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여기서 보면은 자, 예루살렘 그 성 하나님의 성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믿음의 자녀들, 더 나가서 진리의 기둥인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운동에 참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가 근심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은혜 가운데 그 안에 우리는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내 한 사람의 주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듯이 내 한 사람의 성령에 충만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동일하지만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구성원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 은혜 충만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내 한 사람이 미랄이 되어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그리스도 빛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면은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미랄이 되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은 많은 결실을 맺거니와 바로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뭔가 모르게 믿음을 사는 삶을 사는 우리는 바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때에 따라서 내가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뭔가 모르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 믿음으로 사는 모두는 함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서로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진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면서 교제하며 이렇게 예배드리며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줍니다.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한 마음으로 같이 위로하고 사랑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 봅니다. 이들은 신행생활입니다. 날마다 언제 때입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어찌 여러 사람이 모인데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성령도 하나입니다. 주님도 한 분입니다. 세례도 하나라고 성경은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로 간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전심전력 힘써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주일 성수하는 거, 더 전심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믿음으로 우리 신앙이 쑥쑥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대충 모이는 거 아시나? 힘쓰다 그 말은 노력하다 그 말인데, 다른 것 아무리 세상 욕이 많다 하더라도 오늘 이날만큼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린다는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일 성수하는 거.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간에 먹고 마시는데 얼마나 마음에 같이 사랑이 임합니까? 서로 부담감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 꼭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반기 때 구역 모임 하라고 계속 여러분 권면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 나누는 것이 그야말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난 주일날 무주 구천동을 갔습니다. 휴가 기간에 구천동 더 끝까지 가니까 뭐 구천동 의사길인가 뭐 있더라고 보니까요. 왕복이 13km가 돼요. 그런데 왕복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갔다 오는데 여기 근교에 있는 성도 한 사람을 만났어요. 아이 목사님 어쩐 일이요 그러거든요. 모자를 써버리고 그냥 등산모 이상한 입고 다니니까 모를 건데 내가 워낙 그냥 아담에서 아는 게 저를 알더라고 보니까요.
피할 수 없이 얘 어쩐 일이요? 그랬더니 구역셀 모임 식구들이 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구천동까지 거의 한 2시간 걸리거든요 보면은요.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셀 모임들이 구역 모임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더운 날씨에 구천동 시원한 곳에 바로 오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모임에 같이 우리가 식상에 식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것입니까? 가족 단위로 남편들과 자식들 데리고 같이 와서 모임 단체가 가족 단위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역 모임이 같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모임 결과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렇게 모여서 삼삼오오 같이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니 말씀을 나누니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열매가 맺어지게 되겠지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바로 교회 자랑하고 또 누구 자랑하고 자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랑해야만이 서로 간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날마다 이런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함께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여러분 그야말로 찬양이 끊어지면 안 돼요. 찬양이 끊어지면은요 저기 절에 가면은요 보면은 이 목탁 소리가 막 난다니까요. 그걸 들을 때마다 저는 그렇습니다. 보면은요 아니 세상에 절에도 목탁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조용하면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모이면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게 바로 넘쳐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사람을 만들 때 이사야서 43장 21절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무엇 때문에? 목적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찬송은 영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43장 7절에는 하나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찬양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입을 열어서 내 자랑 자식 자랑 뭐 자랑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양할 때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거기에 계신다는 겁니다. 찬양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 아십니까? 좋은 일을 주신 후에 감사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할 때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꼭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말하면 이거 이루어지면요 이것 하면 이렇게 할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자,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세상에 남의 사기치지도 않고 남에게 잘못한 일도 안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잡혀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찬미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옥문이 열린 거예요. 옥문이 열려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찬양한 것이 아니었고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왜요? 오후 예배 때는 막 일어서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깜짝깜짝 놀랍니다. 보면은 그리고 금요 성령 치우질 때도 막 일어서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라니까요. 시편 150편 4절 봅니다. 소고 치며 소고는 이 악기예요. 춤을 추며 박수치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 때다. 모든 악기를 가지고 우리도 뭐 악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것 혹시라도 뚱땅뚱땅 이거 트럼 이거 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그 잘 악기 이름도 모르는데 우리 얼른 목사님이 갖다 놓은 것인데 뒤에 좀 있다니까요. 어른 앞에다 한번 놔두고 싶어요. 그거에 치는 사람 이거 있잖아 보면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악기도 있는데 앞에다 갖다 놔야 누가 또 칠 사람 올라가 모르겠어 보면은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모든 부서가 찬양이 넘쳐야 돼요. 찬양이 넘쳐.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절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찬양과 말씀과 내가 충만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안 하신 것 봐? 해야 된다니까요.
음치고 아무리 내가 여러분 잘 음을 못 본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찬양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보면은요.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찬양하셔야 돼요. 춤추며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손뼉치며 춤을 추며 찬양하라. 호흡 있는 사람마다 찬양하라. 모든 악기로 찬양하라고 시편 150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후 예배 때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부탁을 많이 하잖아요. 찬양을 할 때 힘있게 능력 있게 권능 있게 우리 하나님께, 그러니까 앞에서 인도한 사람이 미쳐야만이 성도들이 조금 따라온다니까요. 앞에 있는 사람은 조용하면 박수면 찬양합시다. 택도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은혜 안에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뻐할 이유, 항상 우리 이걸 찾거든요. 왜 기뻐해야 됩니까? 이건데 11절 말씀 봅니다. 두 가지 사항이 나와요.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바로 풍성함 주신 것, 만족함과 풍성함.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니 만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만이로 나는 만족하리라. 만족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사야 선자는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리라. 만족이라는 단어는 포식하다, 실컷 마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빨며 배부를 때 이 모습 얼마나 평화스럽습니까? 자식을 낳아서 한 3개월, 4개월, 5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 뒤끝 뒤집고 기면은 좀 그래요. 그런데 뒤집도 못하고 기도 못하고 그냥 누워주면 그대로 있을 때 그때 얼마나 여러분 이쁩니까? 포동포동하니 살쪄가지고 그냥 젖을 주면은 그 젖 빨고 울면서 꺽꺽하면 막 웃잖아요. 이 보는 재미로. 그러니까 세댁들이 그냥 이제 결혼해서 자식 새끼 나면은 친구들이 저 같이 2차 3차 장은 필요 없어 집에 가야 된다고 해요. 자식 본다고 와버리잖아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어린아이가 젖을 빠는 것 같이 하나님의 위로와 만족함이 얼마나 풍성하는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며 사는 자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만족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시편 23편 4절 보겠습니다. 상반절이에요.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아버지 왕위를 뺏으려고 하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이 어려운 사망의 여정을 가는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5절 말씀 봅니다.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여기저기 눈을 뜨면 원수들이 너무나 많어 내게 맛있는 밥상, 테이블 말합니다. 상을 차려주고 원수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전혀 근심 걱정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맛있는 밥상 차를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아무리 주위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 심령의 마음에 여러분 혹시라도 갈등이 있고 어려운 영혼들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돌보심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함을 만족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풍성함은 바로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배부르게 젖 먹고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배부르게 젖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똥똥하니 바로 배가 불렀습니다. 배가 바로 이 소만 안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린애들이 놀 때는 제일 먼저 뭘 잡고 노는 줄 아십니까? 아시죠? 발을 빨아요. 손으로 발을 잡고 발을 빤다고 어린애들이. 그리고 손도 빨아요. 가장 행복했을 때, 젖 먹고 배불렀을 때 발 빨고 손 빨면서 즐거워 노는 모습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 살 때는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 젖을 넉넉히 먹고 배부림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만족함과 풍성함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걸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시라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리 안에서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 사는데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시편 34편 8절에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심령으로 느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맛, 하나님 은혜의 맛. 그런데 이 맛은 본 사람이 알지. 아무리 가르쳐도 여러분 수박이 있습니다. 이것은 몇 개월 지났으면 몇 킬로가 되고 당도가 얼마가 되고 크기가 얼마나 되고 아마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수박을 안 먹어보면 수박 맛은 몰라. 당도가 몇 프로, 수분이 몇 프로, 이게 엄청나게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해합니다. 아무리 한 권 두 권 바로 전집 같은 수박에 관한 책을 썼다 할지라도 수박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수박에 대해 진실을 말을 못 쓴 거예요. 지식은 알지만은 마음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하나님의 선한 맛을 보아 알지라고 분명히 성경 시편 34편 8절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은혜를 마음으로 사모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맛을 주실까 사모하셔야 돼요.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갈급히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눈물 콧물 흘리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때에 따라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주지 않은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야말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아봐라 그 말이에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목마른 자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산으로 가겠습니까? 목마른 자는 저 지금 어디 사막으로 가겠습니까? 목마른 자는 어디로 가요? 물로 가는 거예요. 물로. 우리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누리가 되어져야 돼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해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처음으로 공생을 시작할 때 팔복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해야 돼, 마음이 갈급해야 된다니까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올 때 여러분 그 마음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진짜 사모함을 갖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뭔가 모르게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사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사야 55장 6절 봅니다. 한 목소리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보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전도 3장에도 만사의 기한과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느 때입니까? 배부를 때가 있으면 배고플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만할 때, 어떤 삶 가운데 지금 내가 주님을 찾고 기도해야 할 시기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만날 만한 때입니다. 간절히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이때 적재적소 때가 있는 겁니다. 이 때를 잘 활용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요,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 주신 기회, 때를 잘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가끔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데 한 사람이 딱 쳤어요. 홈런 아닙니다. 홈런 치면 한 점 들어오는데 3칸이나 갔습니다. 3루타를 쳤어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는데 한 점도 못 빼면은 그건 헛것이야. 3루타가 지기는 좋지만은. 그런데 내가 죽고 번트 키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뚫뚫 굴러갔는데 한 점이 들어와서 자기도 죽어버리고, 그 사람은 한 점을 내는 사람이에요. 찬스 때를 잘 맞힌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만사는 여러분 찬스와 때가 있다니까. 이걸 잘 활용하면서 믿음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음을 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와 우리에게 주신 때를 너 찾을 만한 때가 가까이 계실 때, 이때 부르짖어서 여러분 주님 만나고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다 지나고 나서 그때 좋았을까, 그때 좋았을까, 때 껄껄거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품을 떠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 이 얘기예요. 둘째 아들인데 큰 아들은 착실히 집에 가고 둘째 아들은 좀 머리가 돌아갔는가 몰라요. 아버지 어차피 나에게 줄 재산 지금 주시오. 가서 좀 사업해가지고 돈 좀 벌어보랍니다. 아버지는 알죠. 너 갖자 몇 조금 못 갈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달라겠으니까 줬어요.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완전히 허랑망탕하고 재산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왕거지가 되었어요. 그 삶이 돼지가 먹는 치염 열매를 먹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이고 내 집에 있을 때 좋았을 때 그러고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아버지가 몽둥이 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잔치를 했습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여러분 우리가 만족감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만족감 없어요. 벌써 하박국 3장 17절 봅니다. 한 목소리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 소출도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요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좌우상하를 바라봐도 먹을 것이 없어요. 누가 기뻐하며 춤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다겠죠. 없다고. 그런데 자 18절 한 목소리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기뻐함과 즐거움이 누구예요? 여호와는 야훼 약속대로 아니면 말씀대로 전능하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만 이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보여지고 쌓여진 것이 아니지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 모든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건지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습니다. 나를 돌봐주고 건져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정해 봅니다. 나는 보여진 거 쌓여진 거 높아지는 거 이것만 보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성경 뭐라 하겠습니까? 이것 아니어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사는 우리 성령 충만하고 말씀 붙잡고 여기 살 때 우리의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혹시라도 쌓여진 거 보여진 거 이것만 보고 할렐루야 아멘 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주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걸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매일매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고 동행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함께 기뻐할 이유가 12절 말씀 봅니다.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와 영광을 넘치는 신의 같이 주리라. 평강의 강같이 영광을 신에 넘치는 같이 주리라. 평강을 준다 그 말입니다. 평강은 샬롬 그러죠. 복지, 번영, 행복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적인 범위라 할 수 있습니다. 흐르는 강같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가운데 살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은혜를 주어서 강같이 평화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평화는 사단 마귀도 미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들은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환경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함 주신다면 이건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바로 보이는 영광입니다. 풍부하다 다량하다 명예다 그 말인데 문나라 영광같이 넘치는 시내같이 이사야 60장 말씀 보면은 일어나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고 그랬습니다. 문나라들이 너에게 빛을 비추러 왕들이 내 비추는 광명으로 오리라. 눈을 들어 사명을 바라보라. 무리들이 다 내게 오리라.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고 말씀을 알고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평강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평강함을 받는 자들의 생활 모습이 어떻게 살까? 12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그의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한 것입니다. 너희가 옆에 안기어 무릎에서 놀리라. 즉 주님 품 안에 누리는 축복입니다. 넉넉한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이 엄마 바로 품 안에서 엄마 무릎 안에서 뛰어 기쁘면서 웃으면서 풍성한 마음의 여유를 누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이와 같이 무릎에서 놀리라.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은혜스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라.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주의 품 안에 안아주시옵소서. 암탉의 병아리 몸과 같이 하나님 저를 안아주셔서 우리를 안아주셔서 내가 외롭지 않고 내가 힘들지 않게 내가 지치지 않게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리하여 어떤 세상에 어떤 장애물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장애물을 디딤돌같이 이겨나가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신앙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강함 누리는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평강함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위로할까요? 내가 너희를 위로한 것인즉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를 위로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품 안, 하나님의 은혜 안, 이걸 저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평화의 터전,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바로 하나님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이것은 여러분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위로한 마음을 가졌을 때 부모들이 이 마음은 진심으로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참 그래요. 신앙은 여러분 비유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느껴볼 때 저는 조금이라도 생각 온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일에게 나오면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아침에 동이 뜨면 일하러 가신다니까요. 자식들을 밥에서 학교 보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 일하러 먼저 가요. 그래가지고 일하고 와서 밥에서 학교 보내니까 자꾸 늦어요. 보면은요. 그런데 그 모습 보면은요, 아침에 보면은요, 여름에 다 그래 시골에서 명품옷 입습니까? 시골에서 그냥 이 가릴 것만 가리고 그냥 그런 옷 입고 막 살잖아. 그런데 속에 메리아스가 찢어진 모습들이 보여져. 새카매가지고 찢어진 모습들이, 그 모습이 지금도 연상이 되는 거 보면은요, 그렇게 땀 흘러 일하신 모습들이. 그런데 자식은 그걸 모르거든요. 빨리 일하고 빨리 밥 해주고 아침에 일찍 학교 보낸 것이 내 원함인데, 어머니는 손이 없으니까 일하고 와서 또 밥을 해줘 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럴 때 부모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놈아, 내가 너 빨리 밥해서 학교 보낼 줄 안다. 알지만 저 일을 누가 해? 손은 누가 키워? 이거거든요. 그러니 혼자 이러니까 가서 조금이라도 텃밭에 있는 일하고 오셔서 그런 것 같아요. 어찌 내가 부모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이제 좀 보다 보니까 그랬구나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거거든요.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로한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위로를 받으세요. 절대 여러분 사람은 온전한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위로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위로받는 그 위로함으로 너희도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위로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거든요. 여기서 어머니 위로라는 것은 세상에서 최고 위로를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하시는 그 무제한적인 부모님 어머니의 사랑,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사는 우리에게 모두 함께 기뻐하는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 마지막 1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어때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모든 자녀들이 바로 위로함을 받고 성령 은혜를 받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사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께서 너희 뼈가 연한 풀과 같이 무성할 것이며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고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영혼들이 할지라도 말씀대로 믿음대로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손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믿음대로 사는 자들에게 열매,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함, 뿌린 대로 거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이 시간에도 주의 놀라운 능력의 손이 여러분 주의 종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들에게 더하리라 했습니다. 주의 일을 방해하고 바로 악인들의 역사, 여기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추인 여러분 손을 아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벌어진 것 같지만은 감추인 사랑, 이중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맴매하면서도 여러분 맴매할 때 이중성 얼마나 마음으로 사랑합니까? 사랑하니까 이거 맴매하지 않습니까? 때릴 때 그 모습과 속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중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도 하나님 여러분들 때에 따라 연단과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랑은 자식이지만은 연단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와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생활 하지 않습니까? 40년 광야생활 다 하고 마치고 와서 신명기 8장에 뭐라고 하냐 아십니까? 너희를 40년 동안 연단하는 거 왜 연단한 줄 아느냐?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시고 너희들이 진짜 신앙으로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 안 하는가 내가 점검해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불평불만한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불병문자 다 죽고, 그렇지 않는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 갈렙 외에 20세 미만 된 어린 자녀들만 들어갔지 원망한 사람 다 죽었어요. 이것을 시험한다고 그랬습니다. 현재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 감추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불평하지 마시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그럽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감싸시고 돌보십니다. 어린아이가 부모 품 안에서 위로받듯이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강건하게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신앙 성숙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주여 주의 품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딴 근심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